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 안식의 귀한 평안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가 아버지의 귀한 말씀 앞에 큰 안위와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오직 아버지께서 주시는 새로운 의와 새로운 평안으로 저희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정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바쁘고 분주한 삶이 지나가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뒤에 사진에 보시는 이 사람은 말틴 루터입니다. 말틴 루터는 자기 친구가 벼락에 맞고 죽는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 이후에 1505년 7월 2일 폭우가 쏟아지는 날 루터는 허겁지겁 들판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내려치자 루터는 그만 땅바닥에 꼬꾸라지고 맙니다. 천둥 번개 그 자체로는 하나의 자연 현상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친구의 죽음, 그리고 루터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천둥 번개에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다급한 심정으로 성 안나에게 자기가 이제 앞으로 수도사가 되겠다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루터가 그 천둥 번개를 맞았던 스토테른하임이라고 하는 그 들판에는 이렇게 하나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에는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역사의 전환점. 이 사건은 루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정말 인류 역사에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전환점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 또는 그런 고비, 이것을 가리켜서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여러 번 겪게 되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의 큰 전환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 때는 이미 이스라엘의 국군이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벡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겼었고 길보아 전투가 벌어질 때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토 대부분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 군대가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했는데 여기에서 동쪽에 있는 벳산이라고 하는 성벽에 사울의 시체를 거기다 못 박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쪽 지역에 있던 대부분의 영토들이 이미 블레셋에 장악되어 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 요단강 동편까지 이 블레셋이 넘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후에 이스라엘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다윗은 블레셋의 봉신 군주로서의 역할밖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이 2년 후에 암살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이제 명실상부 드디어 다윗이 이 통일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추대를 받게 된 것이죠.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자 이 블레셋은 큰 위협을 느끼고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다윗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는 이 르바임 골짜기에서의 두 번의 전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전쟁에 임함으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새로운 왕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세우게 된 것입니다. 고대 다윗왕 시대의 왕들은 왕으로서 그리고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만이 아니라 신의 대리자로서 신과 같은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시대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러한 권력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그가 이렇게 왕위에 오르고 첫 번째 한 일이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의 성으로 옮기고자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모든 권력과 결정권을 자신에게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기를 선택한 것이죠. 다윗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이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터집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 궤를 옮겨오던 중에 그만 웃사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지금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모시기 위해 온 백성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 성대한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찬물을 끼얹으신 것입니다. 백성이 다윗 왕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정말 거룩하고 이 엄청난 이 일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
예, 다윗 왕의 입지가 온 백성 앞에서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역대상 1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성내다, 노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 왕의 기분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선한 의도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선한 의도는 오히려 더 큰 분노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을 두고 다윗 왕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거하는 성으로 옮겨오는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서 거기서 석 달을 있게 합니다. 사실 다윗은 언제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옮길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성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백성들도 다 흩어지게 되었고요. 이 석 달 동안 다윗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706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가 전에 결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과 엄격한 순종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다. 예, 석 달 동안 다윗이 한 일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하루는 한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님의 하셨던 그 사역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이 선한 사역을 함께 하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정말 찬물을 끼얹듯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갓난 아기로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해야만 이 아이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거듭남이란 나의 모든 신앙적 경험을 버리고 나의 자존심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 왕에게 이렇게 충돌하신 이유는 바로 거듭남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기간으로 이 석 달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오벳에돔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다시 그의 성으로 모셔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말씀 가운데서 철저하게 자신을 살피고 확인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왕으로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거듭남, 그리고 다윗 왕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거듭남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정말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두가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때로는 우리를 징책하시는 듯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분내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겸손히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살피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학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